오늘을 성경적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날은 2003년 국회 결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왜 하필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놓냐 하면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그런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 모든 공동체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기본 단위인 부부가 평안할 때에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부부 간에도 깊은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해하며 참고 살던 부부들이 이제는 작은 갈등에도 쉽게 헤어집니다. 심지어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입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 당신은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였고 43%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철원에서 발견된 제 두루미 한상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리에 가락지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가락지는 무려 10여 년 전에 채워진 가락지였다고 합니다. 제 두루미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죽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구리도 비슷합니다. 암컷이 죽으면 수컷은 먹지도 않고 슬픔에 잠기다가 결국 쇠약해져서 죽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피조물들에게 심어주신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 이 구절은 남편 된 사람들에게 주신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남편을 통해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율법대로 한다면 고발하고 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보다도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녀의 일생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은 아팠지만 끝까지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리 깊은 사랑의 모습이며 오늘날 남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 아내를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입을 덮고 한 솥밥을 먹고 살아도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 오직 두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이 남편을 어떻게
날 저녁에 두 아이가 오는데 두 아이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한 아이는 무관심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 머리 깎으신대요. 참 예쁘네요.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간 아이들을 향하여서는 20년 넘게 밥해 먹은 것이 아깝다 아까워. 그런데 엄마한테 반응을 보였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는 야, 뭐 먹고 싶냐? 간이라도 빼내줄 태세입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청각적이에요. 칭찬에 반응하고 말에 위로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면 바뀐 것을 알아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표정이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걱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가방을 떡 들고 와서요. 아내 들고 와서 이거 예쁘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야, 사구려인데 당신이 드니까 명품 같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2부에 딱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 그러나 남편은 덜소와 같습니다. 덜소는 힘으로 외적을 지키잖아요. 외부의 적을 지키잖아요. 남편은 바깥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적입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경상도 남자들은 세마니 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아는, 밥은, 자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대요. 이 말조차 하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TV 리모컨만 쪼물락쪼물락 하는 사람들. 이런 남편을 어떻게 아내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받은 교육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사회적 훈련 또 생물학적으로도 서로 다른 존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기 그릇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지요. 그러면 여자는 사기 그릇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 그릇 좀 될까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이 꼬인다고요.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에 연약한 아내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넘겼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고 모질게 한 것이었죠. 아내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질게 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피곤치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내의 모든 스트레스는 눈 녹듯 녹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힌답니다. 응답이 막힌답니다. 예배가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이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이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부인을 보십시오. 미갈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미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면 기도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대그룹 회장이 미국과 중요한 어떤 건수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큰 계약을 맺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전 회사 사원들을 모아놓고 축하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BTS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회장님, 채통을 지키셔야죠. 지금 말단 사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체면이 있지요. 그렇게 핀잔을 준다면 대부분의 남편이라면 독한 말로 상처를 주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아내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수많은 응답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사건 이후에 이제 아내였던 시보라가 그냥 에보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외로운 길, 힘든 길을 함께 동행해야지. 돌아가려면 이혼 도장 찍고 돌아가. 대부분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돌아가는 그 아내를 막지 않고 그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할 때 기도 응답에 막힘이 없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친구 중에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이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가십거리로 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날 또 이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기 아내 자랑을 해보자고. 왜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친구는 아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아내를 자랑합니다. 내 아내는 절세 미인이야. 내 아내는 성품이 좋아서 우리 집안을 화평하게 해.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녹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내 아내는 지혜로워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야.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을 둔 그 친구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자네들이 아는 바대로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나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네. 만약 이 고통이 없었다면 믿음도 신앙도 지금같이 뜨겁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므로 내 아내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몸매가, 건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100세가 되어도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그 육신이 70, 80세도 여전히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조건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성경에서 왜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보내주셨을까요?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내만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돕는 존재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부족, 아내의 연약함, 아내의 약점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약점이 드러났다고 이거 뭐 소문내고 다니고, 나를 속이고 사기 결혼이라고 이제 뭐 소송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오늘 성경의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았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자신의 갈빗대를 뽑는데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그때는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생명까지 내어준 나의 전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당신은 태어났으니까 당신은 내 생명이요 내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생활이 건전해야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보다도 아내를 향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인 줄 믿으시고,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면,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밑에서 받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지배자다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서로 다른 위치를 존중해 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머리와 다리는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머리로 무언가를 집을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손이 없으면 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도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부부관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주도하는 주종 부부였다가 얼마 전까지 평등 부부가 강조되다가 이제는 각자 부부가 일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이 말은 억압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에서 비롯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는 순종으로 가정을 세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노아의 아내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그 에녹 희년서가 있습니다. 그 희년서에 의하면 에머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머자라가 노아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데 그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지하고 그거 어떻게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남편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진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외로운 그 길을 떠나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는 지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최고의 모델로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금은 이런 보화로 치장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아름다움, 그 마음의 온유함과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아름다움의 대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와 빌라 실바라고 하는 몸종 출신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갈 때에 이 모든 그 여인들이 한 마음으로 야곱을 지지하고 떠나왔습니다. 심지어 라헬은 아버지를 속이고 따돌리면서까지 남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그의 남편 엘버트 공 앞에서는 한 사람의 아내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영국의 여왕이요. 빨리 문 열어요. 그리고 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는 영국 여왕이요. 문 열어요.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을 똑똑했습니다. 누구요? 나는 당신 아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 짧은 일반은 부부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위나 권세보다 남편을 향한 겸손과 존경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도적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아갈 것이지만은 이 여자들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큰 호의를 베풀었지요. 다들 금붙이 은수저를 챙겨 떠나는데 한 여인은 힘겹게 큰 보자기를 질질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적 두목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상하다, 무슨 보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풀어보아라.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 자기 남편이 앉아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두목이 보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지 누가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두목님, 저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남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동을 받은 그 산적 두목이 함께 가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보물처럼 사랑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제 아내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보물은 누구냐고. 답은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러무엘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아내를 둔 사람은 진주보다 더한 보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처럼 라헬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남편을 보물처럼 여기는, 그리고 세워주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바깥에 보면 기둥이 세워져 있죠. 마치 안에 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그 기둥 이름이 그래요.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능력의 상징으로.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기둥이 있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가정에 세워야 할 두 기둥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하고 세워주는 존경의 기둥을 세워갈 때에 그 가정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과 신뢰로 세워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응답이 흐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이런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부부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부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기둥 위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있을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